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 한복판으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씨앗과 같이, 생명의 씨앗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씨앗을 그저 품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은 자의 마음이 되어서 그 씨앗을 싹 틔우고 또 물 주어 자라게 하고 또 자란 후에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과 또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확연하게 보이는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이곳에 섭니다. 주님을 더욱 배우기 원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렇게 더 알게 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정말 그 한 주간의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분을 이렇게 떠나서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만큼 많이 생각도 나고 또 그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서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선교가 어떤 선교팀원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선교이고 우리 제일장로교 전체가 함께했던 선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선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늘 살펴보던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 잠시 벗어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흔히 별칭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대명령이라고 할 때 그 지상이라는 것은 지상, 이렇게 그 땅 위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높이 생각해야 되는 대명령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교사로 세우신 자들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축복을 감춰두고 계신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과는 좀 별개로 설교 제목을 땅끝에서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주님을 본다, 제가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역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개가 같이 보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그들이 흔히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끝, 그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명령에 보다 핵심과 무게를 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단순하고 심플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완해 주는 거예요.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세례를 주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컨텐츠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으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땅끝에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처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끝으로 간다라고 하는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미 녹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좀 더 자세히 그려져 있을 뿐,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땅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땅끝이 어떤 곳이길래, 그리고 땅끝이 어떤 특별한 곳이길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땅끝으로 부르시고 그 땅끝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요, 땅끝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28장 18절과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명령들로 이어져서 끝나게 돼요.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목적을 우리는 흔히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언어로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주일학교 때는 흔히 천국 가기 위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복음의 목적을 요약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게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 정말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 어떤 이런 딜을 제시하는 것처럼 복음이 들려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스테이터스 체인지, 우리의 소속 변경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 같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제 너희는 걱정 없다. 만사 오케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거라. 천국이 오고 있는 그 날을 기다리기만 하여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미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게 다 아닙니까? 근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19절, 20절에서 나오는 그 구절들은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의 본질이고 그냥 한 줄 요약하기에 너무나 좋고 단순한 명령이라면 이 명령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복음을 천국 가는 것, 천국 가기 위한 어떤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그 이해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복음을 믿은 자에게 그냥 당연스럽게 사명이 뒤따라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들이 끼어들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 키워드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나 스테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답하시면 좋은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은 우리의 외적인 모든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땅 위에서는 그런 현실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완성이 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았던 내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내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전혀 이 세상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냥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그 움직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움직임과 통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통치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고 구원이 보장되었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동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동사로 내 안에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실까요? 하나님의 갈망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동사로 살아가게 되는데,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갈망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움직임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내 갈망을 따라 움직여줄 수 있겠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그 곳으로 나아가줄 수 있겠느냐?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통치와 나의 나라의 좋은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너의 갈망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내 갈망이 너의 갈망이 되고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완성형의 시제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28장 16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어디 하나 구절을 보아도 끝났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너 구원받았어, 끝났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갈망이 너희 안에 스며들 것이고, 네가 소원해보지 않았던 것을 소원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아플 것이고, 그 영혼을 보면 나아가 기도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질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너희는 그 구원과 함께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톤과 뉘앙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전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정말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온두라스 땅에서 발견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난한 마음들을 제가 발견하고 왔느냐? 그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의 정도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진? 제가 어차피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제가 다 풀어서 하기보다는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스냅샷,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옥고떼 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선교팀이 20년 만에 처음 간 마을이었대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선교팀이 20년 만에 간 마을이었다는 것은 현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기 제가 이제 찍은 사진에는 아무래도 BBS 진행하다가 이제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만 있지만, 저 다른 교실 쪽에는 어른들이 안경 검안을 받으면서 안경을 이제 맞추면서 사역하는 그 공간도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고 그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정말 흡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선교팀이 왔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이 영혼들이 반응한 정도가 너무 틀렸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느냐? 제가 설교를 하고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됐을까? 궁금해하고 있는 찰나에 옆에서 퀴즈를 한번 내보자, 퀴즈 내고 선물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퀴즈를 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내도 다 손을 두고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그것을 어떻게 그걸 다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흡수를 해가지고 정말 갈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축구도 하고요. 저희가 한 4, 5시까지 있다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른 시간이었나요? 한 3시쯤에 어떤 한 무리의 그룹의 아이들이 먼저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려고 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선교팀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온 곳이 이곳에서 2시간 반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땅이 질어지고 차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를 피해서 얼른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반이 걸리는 곳에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가난한 마음에 먼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간 마을도 그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 아초떼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죠? 근데 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저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저 먼 장면부터 찍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총 모인 사람들이 450명에서 5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곳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이것이 인상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해발 고도가 꽤 높았습니다. 1500m 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차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험한 산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4시쯤에 비가 오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달려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범 형제가 계속 선교기간 내내 운전을 했거든요. 갑자기 원범 형제를 찾고 불러서 이제 차를 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희가 이 사역하는 공간 평지로 내려오기 전에 언덕 위에 파킹을 하고 왔거든요. 그 언덕이 너무 험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다급하게 그 비가 오는 시점에 맞춰서 원범 형제를 부른 이유는 거기도 안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더 올라가는 경사로까지 차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차를 가장 높은 곳에다가 대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른 거죠. 차를 움직이다가 차가 이제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도랑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차를 빼내려고 애를 쓰고 고생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정도에 대해서 참 역시 감동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들은 BBS를 하는 장면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안경 사역을 했고 우리 인형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도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BBS가 계속 진행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곳 역시요, 몰랐지만 교회가 없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없었고 이곳은 심지어 선교팀이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날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왔는데 형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5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건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역 일을 BBS 팀은 전하고 물론 안경 검한 팀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접하는 사람도 많았고 눈을 거의 시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거의 장님이 눈을 뜨는 듯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은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베풀어준 그 선물과 그것에 하나하나 반응하는 감격의 정도가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을이 특히 인상적으로 남은 이유는 교회가 없었던 곳이고 신앙이 굉장히 낯선 곳이었을 텐데 반응하는 정도가 너무 깊고 진해서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마을들도 그랬지만 다른 마을들은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돌아와서 이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목사님과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갔다 왔다고, 거기에 정말 꼭 갔었어야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그게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지금이 때인 것 같다. 지금 거기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해가 돼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오래 못 간다는 얘기는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에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복음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막 튀어나온 것처럼 갑자기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쪽복음을 벽지로 발랐는데 그걸 보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갈급한 영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한국은 정말 배가 부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복음은 다 들어본 것이고 시시한 것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 인형극 하나에 감동하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인형극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스테이지 잠깐 벗어나서 표정을 보면 마블 영화 보는 것 같은 눈빛, 엔드게임, 제가 엔드게임 볼 때 이런 눈빛과 비슷한 눈빛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요나 인형극 장난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모든 삶의 형편과 여건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때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함께 가난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복음을 좀 더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치장할 만한 많은 가면들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를 교만하게 만든 헛된 안정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럭저럭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위장할 수 있는 위장의 수단과 툴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부유한 미국 시민으로 혹은 어떤 그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기만하게 되고 자기를 속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파산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현실을 계속해서 회피하게 만드는 익스큐즈와 교만한 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선교는 포버티 투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인상적인 문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난함을 보고 난 잘 살고 있네, 대리만족하고 그런 거 깨달으라고 선교 보내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포버티 투어가 아니죠. 우리 선교팀도 그런 의미로 선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요, 다른 부분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저렇게 영적으로 가난함을 유지하고 있고 영적으로 저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갈급함이 없을까, 이런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포버티 투어는 했었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나는 부유하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온 그 여행, 그것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땅끝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 계속해서 가난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갈망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땅끝은 나를 발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많이 보면 확실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그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신앙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가, 20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20절에서 예수님이 도전하는 또 하나의 볼지어다가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봤으면 좋겠다. 뭘까요, 여러분?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앞부분에 18절, 19절에 있는 모든 명령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 사역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보아라,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너희의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적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하는 사람은 날마다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날마다 볼지어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땅끝으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무수히 많은 일들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 땅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통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고, 나를 사용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묻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건 너무 상투적인 말이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널 쓰시도록 해라. 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갈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이건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하셨는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선교지에 간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온두라스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내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 혹은 내 세런 중에 한 사람, 내 기도가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말을 통해, 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알 수 없는 움직임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망이 임하는 거예요. 동사로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100곳을 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70곳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보니까 정말 땅끝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계속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자꾸 데려가려고 하시고, 내년에 가면 저기에도 교회가 없어, 저기에도 교회가 없어, 거기도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와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마을에도 교회가 없는데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 보통 터가 잘 닦여 있는 곳, 좋은 음향시설이 있고 예배를 드리기 좋은 곳, 은혜 받기 쉬운 곳, 그런 곳을 찾아가기 쉽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은혜 받기 쉬운 곳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기 쉬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끝으로 가라. 볼지어다 그곳에 가면, 볼지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리라. 마지막으로요, 땅끝은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거기서만 멈추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다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땅끝은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곳에서 많이 놀랬던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곳에 개신교의 비중이 40% 이상, 그리고 그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카톨릭을 뛰어넘어서 부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정말 실제로 이 지역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순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세웠던, 지금 신학교 사역도 하고 계신데, 첫 10명의 제자를 너무 아꼈는데 그 중에 3명이 순교를 당했대요. 박명환 선교사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가 총을 머리에 들이대고 정말 쏴서 그 제자가 죽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온두라스 땅에 아직도 순교가 있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위축되거나 여긴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말씀을 전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맞구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있는 곳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인요한 씨라고 하는 분에 관한 영상인데요, 선교사 자녀로서 4대째 그 조선을 섬겼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나죠? 뒤가 궁금해지죠? 네. 인요한 목사님, 의사 박사님이시죠. 박사님은 구급차를 처음으로 들여오신 분이에요. 93년도에 들여왔다니까 93년도까지 구급차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4대째잖아요. 그 뒤로 올라가면 조상들 중에는 정말 일제시대 때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고초를 추방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시민군 편에서 통역까지 하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그 굵직굵직한 한국 현대사의 부분들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분들입니다. 가족분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에 왔죠. 제가 이제 이 복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분의 그 일대기와 이야기들이 생각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곳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미비한 구급 시스템 때문에 죽었다면은 오히려 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않았느냐. 이제 이분이 이제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신성한 복수. 마음이 아프긴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만든 그것을 내가 구급차로 복수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갖추어주고 더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급차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수도 없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허망하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끝으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땅끝에 가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땅끝에 가서 거룩한 복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묶어놓은 그곳에 가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말 거룩한 오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 그곳에 왜 이것이 없을까?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거기에 가야 되겠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잘 닦여진 곳,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왜 그걸 굳이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그 간증을 이 박사님과 같이 정말 인상적인 그 간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에게 주신 땅끝은 어디일까 한 번쯤 기억하고, 내가 뭐 어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동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떤 갈망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 갈망은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가게 됩니까?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갈망을 품고 그 갈망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들을 해온 교회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안정적인 곳, 그곳을 향하여 갈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는 곳,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곳,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곳, 그곳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오늘도 그 땅끝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